자, 여러분들 강의실 열기 안 왔죠? 지난주에 기자들과 분장했었는데 이젠 다 돌아보기로. 자, 이제 2장 끝 맞추고 아마 오늘이나 빠르면 오늘, 늦으면 이번 수요일 조금 하다 2장 끝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장 드디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 발견부터 시작해서 라틴 아메리카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거지. 자, 저번 시간에 안달루스 왕국의 세태까지 했었죠. 자, 이 그라나다 왕국이 저번 시간에 훈련에서 봤었지만은 사실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고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그라나다 왕국을 물리치려고 했었지만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인 이슬람 왕국인 이 그라나다 왕국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저번 시간에 사진을 보여서 알겠지만은 언덕 위에, 산 위에 요새가 지어져 있고 풍경이 역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자 같은 거에서 아무리 폼을 해도 그 안에서 자극작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난공불락 요새였고 이사벨 여왕과 아라고니 페르난도 왕이 결혼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주요 목표를 그라나다 왕국을 없애는 걸로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침략하려고 하고 침공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무너져요. 어이없이 스스로 무너지는 게 특히 보면은 국왕 물라이 핫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라이 핫산이 왕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까지 왕했고 물라이 핫산이 동생이 엘 자갈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리고 그 아들 있죠? 보압딜. 근데 보압딜이 약간 좀 끈질했고 엘 자갈이 별명이 뭐예요? 용감한 자처럼 굉장히 용맹스럽고 왕으로서의 자기를 갖췄고 이 아들은 좀 똑똑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삼촌과 조카가 결국 물라이 핫산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지 왕권 다툼을 벌이고 글씨 나와 있죠. 물라이 핫산, 엘 자갈, 보압딜 권력 다툼을 치열하게 벌여요. 그래서 보압딜이 자기 삼촌의 엘 자갈을 견제하기 위해서 카스티아의 아라고니 카톨릭 양왕 있죠. 카톨릭 양왕과 연합을 해요. 자기 집안이 왕위를 그라나다 왕국이 왕권을 누가 계승하냐를 놓고 조카와 삼촌이 싸우다가 도움을 카톨릭 양왕한테 줘요. 근데 카톨릭 양왕은 어때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목표가 뭐였죠? 그라나다 왕국을 쳐부시는 거였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자기 나라를 없애려고 침략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요. 카톨릭 양왕 어때요? 얼싸움을 할 때 쉽겠죠? 그래서 카톨릭 양왕과 보압들이 동맹을 맺고 싸워가지고 엘 자갈굴을 공격해요. 사실 엘 자갈 일이 뭐예요? 용감한 자라고 똑똑하다고 그랬죠? 원래는 많은 그라나다 국민들도 이 사람을 지지했고 귀족들도 이 사람을 지지했고 사실은 이 사람이 보압들을 누르고 왕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어요. 근데 카톨릭 국가들에서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이 도움을 주니까 어때요? 싸움에서 엘 자갈이 수세해버려요. 자기가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으니까 동생한테 잡히면은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목을 잘라서 죽이죠. 이 사람과 참수밖에 없고 죽음 밖에 없어요. 죽는이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기독교 왕에게 카톨릭 양왕한테 투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연합해서 싸워서 엘 자갈이 수세에 몰리니까는 연합군을 이뤄했던
카톨릭 여왕한테 무릎 꿇고 항복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카톨릭 여왕과 보합들이 동맹은 깨질까요? 유지가 될까요? 깨지죠? 보합들은 완전히 기독교 왕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카톨릭 여왕과 보합들이 속정을 맺어요. 도와주고 모든 거를 같이 하자. 혈맹 관계를 맞는데 투항을 하니까 카톨릭 여왕으로서 어때요? 보합들하고 관계 유지할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이 최종 목표는 뭐야? 그라나다 왕국을 무너뜨리려 보니까. 그러니까 투항을 하니까 얼싸구나 받아들여주고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한테는 게르만의 전통인데 신의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교도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죄악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LCD도 그 이교도의 약속은 전혀 안 지켜요. 도움을 받아도 LCD하고 그 이교도 왕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같이 싸우지만은 때때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래요. 죄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카톨릭 여왕과 이 사람이 엘자간에 투항을 해요. 그 동맹을 깨요. 카톨릭 여왕이 보합들과. 그럼 지금까지 같이 싸우던 혈맹 관계였다가 하루아침에 카톨릭 여왕이 보합들을 배반한 거죠. 보합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열받으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선언했냐면 기독교 왕국한테 결사 항쟁을 선언했어요. 엘자갈이 이쪽으로 투항하죠. 그럼 엘자갈을 따르는 수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민심이 이반해요, 보합들한테. 이 상태에서 보합들은 군사적으로도 수세에 걸려요. 그 상태에서 열에 맞춰가지고 결사 항쟁을 외쳐요. 그런데 그라나다 왕국에서 이 보합들이 그때서야 이제 결사 항쟁을 외치니까는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붙듯이 보합들이 그라나다 왕국이 마지막 연토는 그라나다 시를 지키려고 선언하지만 무어인 진영에서 스스로 절망감이 확산이 돼요. 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보합들이 엘자갈이 싸우기 위해서 왕권 다툼에 카톨릭 여왕을 끌어들인 것부터 많은 그라나다 국가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삼총간의 싸움에 카톨릭 여왕이 끼어들어가지고 개판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밀 협상이 진행돼요. 앞에는 싸운다고 해서 무어인 진영에서 스스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카톨릭 국왕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비밀협상 진행해서 1491년 11월에 협상이 완료돼서 1492년 1월 1일 스페인에서 역사적인 날이 1492년 1월 1일 그라나다 시를 싸우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독교 측에 양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라나다 시 그 열쇠가 있거든요. 지금도 박물관 분사가 전시가 되는데 이만한 열쇠를 카톨릭 여왕한테 무어인 진영이 나와가지고 바쳐요. 그래서 그라나다는 이렇게 허무하게 이슬람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협상 과정 중에서 무슨 협상을 하냐? 카톨릭 여왕이 기독교 국가가 그라나다를 장악하더라도 그라나다 왕국을 장악하더라도 무어인들 있죠? 이슬람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주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보호해준다고 약속을 해요. 카톨릭 여왕도 그 약속을 받아들여요. 그 약속하에 협상이 진행돼가지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무어인들은 전부 스페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참하게 쫓겨나서 상당수가 북아프리카로 가는 도중에 죽거나 거기서 묘해로 전락을 해요. 자, 어쨌거나 사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세비야시라고 했죠? 이 기독교 왕국한테 넘어가서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세비야시 꼬르도바 한번 꼭 가보도 꼬르도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가보고 한 가지 참고로 카톨릭 교회예요. 중세 때 스페인뿐만 아니라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카톨릭 교회는 누가 지어줬을까요? 누가 줬을까? 카톨릭 교회 돈으로? 카톨릭 교회 성당은 누가 지어줬을까? 헌금을 받아서? 헌금해서도 됐겠죠. 근데 뭐 농노들이 돈 모아봤자 얼마나 있겠어. 어떻게 해줬을까요? 귀족이 자기 돈으로 카톨릭 성당을 지어서 바쳤어요.
근데 하나의 장사예요, 이거는. 귀족들이 물론 순수한 열정도 있었겠지만은 자기가 돈이 있어서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두세 명의 귀족이 있다면 소위가 입찰하는 것처럼, 지금 공사 입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 득실에 따라서 카톨릭 교도가 카톨릭 교황청, 로마 교황청 아니면 스페인 같으면 카톨릭 교회에서 팀명을 선정해서 성당을 지을 권리를 줘요. 그 성당은 무료로 줘요. 귀족들은 왜 이렇게 성당 지는데 두세 명씩, 몇 명씩 뛰어들어서 각주까지 버릴 정도로 뛰어들었어요. 이거 한번 당선되면 무료로 지어주면 지금 뭐 한국의 건설회사가 거대한 건설공사 빌딩 하나 짓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당첨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당은 무료로 지어주지만 그 대신 성당을 지어주는 귀족한테는 반드시 이권을 뭐 챙겨주면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라요. 중앙 광장이 있으면 동그랗게 중앙 광장의 중심에 뭐가 있다? 왼쪽에는 카톨릭 교회, 오른쪽에는 헌법재판소나 종교재판소 아니면은 뭐 사법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총독관점은 총독관장 아니면 행정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빙 둘러서 이런 건물들, 상가들이 둘러서요. 그러면은 성당을 지어주는 귀족한테로 상가들 있죠? 이 상가들을 지어서 빈양할 권리를 줘요. 중앙 광장이라고 치면 항상 그 도시의 중심이 돼요. 서울 가면 명동 있죠? 명동에 뭐가 있어요? 명동 성당 주위에 있죠?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상가들이 많죠. 먹자와 골목도 있고. 지금 같았으면 명동 성당을 어느 기업체, 재벌기업이 공짜로 지어주듯이 명동 일대 땅을 다 그 기업체에서 분양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명동 땅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그 세만 받아도 얼마야? 자, 그렇게 중세 때는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전부 그 카톨릭 교회 성당을 지어준 귀족들이 하고, 보통 상가 어떻게 하면 1층은 상가예요. 2층, 3층, 4층 이렇게 지면 로마식의 전통인데, 로마 때도 그랬고 1층은 상가로 분양하고 2층, 3층, 4층 세를 줘요. 집으로 써요. 아직까지도 이 몇백 년 전에 지은 집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돌로 지역도 내려오고 1층은 상가. 지금도 스페인은 이런 데가 관광객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가 비싸요. 상가 2층, 3층, 4층 세를 주고, 보통 이런 데 세를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유대인이나 무어인들이었어요. 1492년 1월 1일 그라나다를 점령하고 첫 번째로 한 게 카톨릭 왕들이 미도리오를 추방합니다. 두 번째 무어인들을 추방해요. 전 인구의 한 3분의 1이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많은 귀족들이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 안에서 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세를 내던 유대인들하고 무어인이 다 추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귀족들이 세를 받다가 세를 받을 재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귀족들이 몰락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집값이 폭락해요. 학교 앞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연대 신문 보니까 연대 뭐 1학년대 입학하면 송도에서 한 학기 은퇴를 해야 된대요. 또 연대에서 앞에 상인들이 개강하면은 술집 들어가야 되는데 술집 들어오는 음식점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버렸대. 신입생 환영회가 안 일어난대요. 송도에서 일어나지. 내년부터 1년 동안 한대. 연대 앞에 상권이 상당 망한 거죠. 고대 앞에 지금 점심시간 많은데 전원 사항은 학교에 3부에 무조건 기숙사, 홍대 보내버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 안 되겠죠? 그런 회사 아니에요. 쫄딱 많아요. 스페인 경제가 부동산값, 지금은 한국도 부동산값 폭락한다 난리가 나죠? 한국의 부동산이 갑자기 30%, 40% 폭락해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쫄딱 망하는 분들 많이 생길 거예요. IMF 때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스페인에서 벌어집니다. 자, 요게 이권, 전형적인 이권 형태, 교회 지어주는 대신에 그 상가에 대한 이권을 받죠. 그라나다죠.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물소리가 들리면서 이 성벽이 얼마나 강력해요. 이거를 뗄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여기를 타고 1차 성벽, 2차 성벽, 3차 성벽. 전쟁 한번 안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라나다시 정경. 저번 시간에 사진 보여줬었는데 비밀 협상에 의해서 어떤 협상,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모든 귀족들의 그라나다 왕국의 귀족들의 권리와 재산, 그라나다 이슬람교도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누구만 따내야? 신하들은, 그라나다 왕국의 신하들은 그대로 남아요. 협상이 어떻게 해서 비밀 협상인데 이 신하들, 그라나다 왕국이 신하들이 맡고 있던 관직까지도 100% 그대로 유지시켜준다고 해요.
법무부 장관 있죠? 그것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무슨 그 사람들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따라서 표정을 보세요. 이 신하들은 안 떠나요. 오로지 왕족, 부하들이 가족들만 떠나요. 어때요? 신하들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온화하죠? 나라를 잃어버렸던 슬픔이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지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남는 사람들의 비밀 협상 결과 자기들은 오히려 그라나다를 지켰다고 흡족해하고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지켰다고 흡족해요. 굉장히 흡족해하죠. 그 표정을 굉장히 표출을 잘했어요. 그 대신에 왕실 가족들은 보세요. 비통에 잠겨서 울고 있죠? 쫓겨나고 있죠? 얘가 그 어린 6살인가 5살이었다는데 원래는 왕세 손이에요. 왕이 후계자였었는데 쫓겨나요. 전부 유모가 불쌍하다는 듯이 안고 있죠. 앞날을 짐작하죠. 얘는 쫓겨나서 결국 비참하게 죽게 돼요. 북아프리카로 쫓겨나서. 그런데 나중에 이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든 기득권을 잃고 모든 이스라엘민들이 스페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스페인 카톨릭 양왕들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의 모든 권리를 지켜줬을까요? 왜 비밀 협상을 했을까요? 비밀 협상한 거는 사실은 이슬람 쪽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반발 때문에 비밀 협상을 카톨릭 양왕이 가졌다. 그 이유는 나중에 비밀 협상 결과가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아 왕국에 전해지니까는 가장 크게 반발한 거는 카톨릭의 귀족들,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귀족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어요. 왜? 그라나다를 점령을 했으면은 뭔가 자기들한테도 이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넓은 안다루시아 지역에 토지가 자기께 돼야 되고 그 넓은 중앙광장이 있으면은 그런 광장에 상권에 대한 이득이 귀족들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경제적인 이권, 정치적 이권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면 이럴 바에는 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라나다 왕국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였으며 왜 우리가 뭐하러 여기를 점령했냐고 굉장히 큰 불만을 터뜨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왕이 굉장히 똑똑했던 게 10년 정도는 이 이슬람인들한테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기독교인들이 안달루시아 왕국에서 어떤 이권들 개입 못하고 어떤 관직도 못 맡게 하고요. 무어인들이 맡던 관직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1492년까지는 아직까지 왕실 재정이 탄탄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중앙 집권을 확보하지 못했었고 또한 중앙 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귀족들이 반발했었다고 했죠. 그걸 진압해야 됐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안달루시아는 800년 가까이 이슬람이 지배를 받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이들이 이권을 정제권을 훔쳐서 갖고 가버리면은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반발을 심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발을 문화시키고 효과적으로 그라나다 왕국을 접수하고 10년 정도는 내버려둬요. 또 10년 동안 차근차근 이스라엘인들이 못 느낄 정도로 관직을 차근차근 하나씩 기독교인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은 안달루시아를 8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나머지 똘레도나 꼬르도바는 점령했다 뺏기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피가 섞였지만은 이쪽 지역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슬람이 못 느끼는 사이에 이들이 이권을 보장해주는 척 하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100% 보장해주면서 살금 무너뜨린 다음에 10년 뒤에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이슬람을 믿는 걸 금지시켜버려요. 불법으로. 그리고 모든 이슬람을 결국 종래에 가서는 추방을 해버리고 안달루시아에 있던 모든 경제적 이득을 누가 가진다? 카스티아의 귀족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안달루시아에 살던 이스라엘인들은 절망감에 빠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스페인 땅에서 쫓겨나고 안달루시아에 살던 기독교인들, 이슬람이 지배를 받던 기독교인들은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해방을 당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경제적인 이권도 전부 뺏기죠. 어때요? 안달루시아라는 사람이 뭐예요? 억울하겠죠? 기독교인.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슬픔과 한밖에 없죠. 슬픔과 한밖에 없고 그래서 그 플라멩고를 들어보잖아요.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나온 음악이 바로 뭐예요? 플라멩고예요. 그런 한이 적어서 8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지배받아 해방된 다음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이권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한이 묻어다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안다루시아 사람들이 카스티아가 1490년 아라곤과 이스라엘 몰아내고 국토회복 이뤘죠. 하지만 안다루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에 소외가 돼 있어요. 얼마나 차이 미치겠어요.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이에요. 어디로? 라틴 아메리카 발견되죠. 라틴 아메리카로 이 사람들이 이민을 떠납니다. 원래 그 나라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민을 안 가요. 그렇죠? 요새는 우리야 뭐 교육력 때문에 호주, 캐나다로 교육 때문에, 자식 교육 때문에 가긴 하지만은 원래는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정말 뭐 두 쪽만 갖고 이민을 떠나죠. 그래서 안달루시아 사람들이 대거 라틴 아메리카로 가고 그 덕에 오늘날 스페인이 아닌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는 어디 스페인어가 못하였다? 남부 안달루시아 스페인어가 16세기에 쓰이던 남부 안달루시아에 사용되던 스페인어가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의 그 모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대거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로 이민을 떠났고 반면에 카스티아 있죠.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카스티아 왕국 있죠. 카스티아 왕국의 귀족들은 어디로 가냐?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부왕이나 식민 관료를 파견을 가요. 파견을 가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통치하다가 한몫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공국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4개의 부왕과 설치돼요. 특히 그 3개의 부왕과 유명한데 멕시코시티, 아스테 왕국이 수도였던 아스테카, 멕시코시티에 설립된 멕시코 부왕국, 그 다음에 칩차족이 수도 왕국이 칩차족이 세운 칩차 왕국이 수도였던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세운 그 콜롬비아 부왕국, 그 다음에 그 리마, 잉카족이 있던 리마, 그 리마에 세운 그 부왕국, 3개의 부왕국, 리마, 멕시코시티, 콜롬비아, 보고타, 이 3개의 부왕국가 있었고, 이 3개의 부왕국을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통치하고요. 이 3개의 부왕국에는 관료들이 파견되죠. 스페인에서 파견된 높은 귀족들이 부왕으로 파견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누가 많아요? 안달루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나요? 카스티아 지역의 사람들이 변호사, 시민 관료, 부왕, 이들이 가족으로 많이 오고, 여기서 사용되는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어떤 스페인어예요? 카스티아의 스페인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하고 나머지 지역에 쓰는 스페인어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가 두 가지 나눠져요. 차이가 있게 되는 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리마나 멕시코시티나 콜롬비아의 보고타는 카스티아에서 많이 파견됐고 식민 관료로, 나머지 지역은 안다루시아 지역에서 이민을 갔고요. 두 번째, 스페인 식민 시대 때 500년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계급이 나눠져요. 1등 시민이 누구냐?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4등 시민의 4계급이 존재해요. 제1등 시민, 제1계급은 누구냐? 스페인에서 파견된 식민 관료들. 이들이 1등 시민. 그럼 2등 시민은 누구냐? 백인은 백인인데 스페인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2등 시민. 2등하여 크리오요라고 해요. 이 단어를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누구가? 2등 시민이었고, 크리오요라고 해요. 크리오요. 이들이 2등 시민. 따라서 1등 시민인 스페인에서 파견된, 카스티아 왕국에서 파견된 이 귀족들은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이 크리오요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2등 시민 크리오요들은 대지주들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인데 이들은 경제 권력만 가졌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들이 군사력을 갖는 것도 철저히 금지당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파견된 1등 시민, 이 귀족들은 뭐하냐? 이들이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이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적인 권력을, 군사력을 못하게 견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페인에서 독립을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들은 철저히 견제를 안 하고 경제력만 가지게 돼요. 이들이 2등 시민, 백인들이죠. 3등 시민은 누구냐? 이 크리오들 있죠? 스페인인들과 인디오 사이에서 태어난 메스티조들. 메스티소가 혼혈인들이 3등 시민. 그럼 인간도 아닌 4등 시민은 누구냐? 다른 누구예요? 인디오들.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 계급이 피라미드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정점에
카스티아에서 발견된 귀족들,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 세 번째가 멕시코, 네 번째가 이스라엘. 그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된다? 1800년대 초반, 19세기 초반 라틴 아메리카 독립할 때까지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경제 권력만을 가졌던 이들이 식민 관료들을 몰아내고 스페인 국왕에 반해서 뭐예요? 경제력 플러스 군사력과 뭐예요? 정치력까지 가지기 위해서 벌인 게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투쟁이에요. 민중의 해방이 아니라 누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 크리오어들이 이득을 위해서 2등 시민이었던 크리오어들이 1등 시민이 되려고 벌였던 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투쟁이에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프랑스에서 났던 시민혁명과 근본적으로 틀려요. 프랑스에서 났던 시민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뭔지 아세요? 1776년 뭐가 발생해요? 미국이 동선을 하죠. 그 전에 또 뭐가 일어나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있고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 평등이 퍼지고 자유, 평등에 따라서 계몽사상에 따라서 인권, 하지만 자유, 평등이라는 건 계몽주의 사상에서 말했던 자유, 평등은 무슨 평등이에요? 누구 간의 평등이에요? 시민 간의 평등이에요. 시민은 누구라고 했죠? 부르주아 간의 평등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있었던 시민 자유 평등은 누구 간의 평등이냐면 시민 계급 간의 평등이었어요. 시민 계급은 뭐예요? 부르주아. 언제 성장했죠? 중세 때 자유도시에 성장했다고 했죠? 그 부르주아 계급 간의 평등이었고 이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결국은 어때요? 부르주아 계급이 왕권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때요? 중세 때 국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 상인 계급들이 결국은 경제력을 장악한 다음에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라고 했죠? 시민혁명이었죠. 프랑스 혁명. 왕을 쫓아내고 모든 귀족들이 말살이 돼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모든 귀족들은 죽거나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구귀족.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신귀족들이 나타나요. 프랑스 가잖아요. 아직도 귀족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 전의 귀족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모든 귀족들은 단죄해서 목이 잘리거나 추방을 당하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 계급들이 다시 귀족 타입들을 타서 이들이 뭐가 돼요? 새로운 신귀족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귀족 가문들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귀족 가문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귀족화된 누구예요? 부르주아 계급의 후손들이죠. 자, 어쨌거나 미국도 그렇죠. 독립의 아버지 워싱턴, 미국 시민, 건국의 아버지를 다들 뭐예요? 다들 상인 계급들이죠. 상인 계급들이에요. 영국하고 무역 마찰이 생기니까 그거를 반발해서 결국 뭐예요?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진 거고, 어쨌든 시민혁명이었지만 프랑스, 나치 아메리카에서는 어때요? 오로지 이들이, 크리오어들이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갖기 위해서 바로죠. 시민이란 계급 자체가 없었어요. 한 가지,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시민들이, 부르주아들이 이익을 위해서 미국도 시민혁명을 자유, 평등, 인간의 인권을 외치면서 흑인 노예는 그래도 인정하죠. 그래도. 그런데 스페인은 나치 아메리카에서는 왜 시민혁명이라는 일을 했을까요? 왜 같은 독립혁명인데 시민에 의한 독립혁명이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는 시민에 의한 독립혁명이죠. 라틴 아메리카는 오로지 그냥 크리오어 대지주에 의한 독립혁명만 왜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 지금부터 잘 듣도록 하세요. 1492년에 카톨릭 양왕을 추방한다고 그랬죠? 800년 동안 이룬 성전이 드디어 끝났어요. 따라서 오늘날 스페인을 이룬 국가 이데올로기 711년 이전 이슬람이 침공하기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800년 동안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이 형성됐죠. 국가 이데올로기가. 그럼 그 국가 이데올로기는 뭐였어요? 조선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유교.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국가든지 국가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였어요. 스페인의 이데올로기는 카톨릭이라는 종교였어요. 성전을 통해서 카톨릭, 카스티아국이 성장을 하고 모든 국가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1490년 이교도를 쫓아내요.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남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교도를 추방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유대교를 추방해요.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이슬람을 추구합니다. 스페인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요. 종교의 이름으로. 만약 스페인이 유대인을 추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도 스페인은 최강대국, 영국을 능가하는 최강대국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슬람 유대교를 처음에 추방함으로써 스페인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이 무너져요. 몇 번 얘기했죠? 유대교를 추방함으로 인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대인들, 상공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대인들, 금융업을 완전 장악했던 유대인을 추방하면서 1492년 그해는 스페인 역사상 상공업이 붕괴되고 금융업이 붕괴되는 해였습니다. 상공업과 금융업이 붕괴되니까 스페인 내에서는 자본이 축적되지 않고,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스페인 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시민이라는 계급이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 추방 이후에 금융사회이 붕괴되고 상공이 붕괴되면서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시민교육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혁명이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냥 독립혁명, 누구를 위한? 크리오요들이 이권을 위한 혁명으로밖에 끝날 것 같아요. 시민이란 개념 자체가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슬러가면 1492년에 어때요? 유대인을 추방한 것까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크리오요들이 자신들이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독립주의를 걸고 독립을 하죠. 그 결과 경제적인 권력을 가졌던 크리오요들이 어떻게 되더랬죠? 정치 권력과 군사력까지 가면서 무소부의 권력을 가졌고, 그게 어디까지 이릅니다? 오늘날까지 역사를 강조했었죠. 자, 보세요. 세문화의 윤학과 부정. 스페인은 800년 동안 유교도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800년 동안 이슬람인들과 적대적으로만 지냈어요? 아니죠. 800년 동안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있던 이교더라도 이슬람과 기독교 양 지내서 묵계 같은 게 있었어요. 이슬람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줬고,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점령한 땅 안에 있는 이슬람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두 문명 간의 기독교와 이슬람을 겉으로는 성전이나 이름만의 전쟁을 벌였지만, 그 물밑에서 어때요? 끊임없이 서로 간에 교류를 했고, 경제적인 이득 관계를 맺혔고, 군사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 진영이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슬람이 카르타헤나, 오늘날의 튀니스를 장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중해의 해상 제해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동로마 제국에서 이슬람한테 넘어갔다 했죠. 그럼 이슬람이 동방과 중국과 인도와의 모든 교역권을 가졌다고 했죠. 그러면 이 스페인도 중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후추, 향신료, 또 뭐 있을까요? 도자기, 비단, 뭐? 그러니까 비단, 차. 이게 전부 어디서 들어와요? 인도 중부에서 들어오죠. 이게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다는 거는 이 물품이 동방에서 중국과 인도의 물품이 오로지 누굴 통해서 교육이 되기 시작해요? 동로마 제국인들이 교육하던 게 이 사람 넘어가죠. 그래서 한국도 신라 시대 때 주로 누가 왔어요? 교육의 주체가 동로마인들이었어요. 옛날에 뭐 선동영화 나오고 한국 드라마 보면 누구죠? 그 미신라하고 혹시 그 드라마 본 사람 있어요? 고현정이 미신을 나오고 있던 드라마 보면은 선동영이 어렸을 때 서역 갔는데 동로마인들하고 막 교육하게 나오죠. 뭐 신라 시대 때까지는 동로마인들이 교육했고, 왜냐면 세상권을 누가 장악했어요? 지중해 세상권을 동로마가. 하지만 7세기, 8세기 넘어간 지중해 해상권 누가 장악해요? 이슬람인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주로 누가 와요? 고려까지 동로마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왔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슬람인들이 그 많은 물건을 들어오니까, 그 물건 들어오는 건 이슬람인들이에요. 그러면 스페인 북쪽에 있는 귀족들이 그 물건을 누굴 통해서 구입해야 돼요? 이슬람인들. 그럼 그게 바로 어디로 가요? 남쪽의 이슬람 왕국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교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슬람 왕국은 필요했던 게 있었어요. 이슬람인들이 누굴 좋아했냐?
금발의 파란 눈의 여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귀족들과 국왕들이, 또 이 사람은 부인을 연애를 둘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북부 기독교학들의 금발 미녀들이 동물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주요 무역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쪽 기독 이슬람으로 가서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녀처럼 일하는 걸 했다가, 일하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귀족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국왕이 눈에 띄어서 처음에는 메이드로 일하다가 눈에 띄어서 이들이 부인이 돼요. 세컨드, 서드, 포스, 피프스 부인 돼가지고 아들 낳고, 그 기독교 여자의 아들에서 낳은 자식들이 또 실제로는 귀족이 되고 왕권까지 물려받은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끊임없이 교육을,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교육을 이어주는 달인 누구였어요? 겉은 적이잖아. 그렇죠? 이교도하고 어떻게 맞으셨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맡는 누구냐? 유대인들. 따라서 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뭘 장악했다? 상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전 모든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장악합니다. 금융업을 장악합니다. 모든 유럽에서. 아직까지도 이들이 장악한, 유대인들이 장악한 세계 금융은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경영대 학생들 누구 있어? 경영대. 경제학과 학생들. 경영대에서 금융업, 은행 가고 싶은 사람,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 이러면 반드시 로스차일드는 가문은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인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인기에서 1권, 2권, 3권, 4권까지 왔었는데, 자, 거기서 1권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바로 유대인 가문이에요.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쫓겨나요. 금융을 장악했던 이들이 어디로 가요? 프랑스의 파리로, 영국의 런던으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금융업을 장악해요. 그래서 아직도 영국과 네덜란드가 금융의 중심지로, 19세기에 이들이 또 어디로 가요? 미국의 뉴욕으로 중시죠. 19세기에 뉴욕이 금융의 중심으로 떠오르죠. 유대인들의 혁명에 따라서 금융의 중심이 바뀌어요.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었고, 그 중심에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그 중에 하나였죠. 아직까지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죠. 유대인들. 유대인들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 무서워요. 그 전통은 800년 동안 이미 7세기, 8세기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전 유럽이 금융을 장악해서, 베니스의 상인이죠. 셰익스피어 들어갔어요. 그 상인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할 거고요. 유대인들이 금융을 장악한 이유. 스페인은 그리스, 로마, 게르마니 문화가 혼합했던 스페인은 이슬람과 유대가 혼합되면서 세 문화의 융합이 돼요. 어디?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가. 그래서 인류 역사상 3대 문화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존했던 건 스페인이 유일하다고 했죠. 또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쫓겨난 다음에 전 세계를 유량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게 디아스포라 잡다가 전 유럽에서 천시받다가 800년 동안 711년부터 1492년 가까운 800년 동안 스페인에서는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장 큰 이유, 스페인은 이교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에 의해서 관용이 없을 것 같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도 관용을 펼쳤어요. 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교도를 절대 용납 못했지만 스페인은 성장해버렸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필요성 때문에 다른 종교들을 용납했고, 이슬람과의 교류 역할에 뭔가가 필요했고, 가교가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 가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3개국어 4개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알고요, 아랍어 말할 줄 알고, 스페인어 말할 줄 알고, 라틴어 말할 줄 알고, 보통은 4개국을 썼어요. 그러면서 뭘 했다? 금융을 장악하고, 상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뭘 장악해요? 모든 외교관들이 있죠. 엠버서더들은 주로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 장악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아랍과 유대 문화를 포용해요. 알토도 10대 유명한 스페인의 세계문장 같은 사람인데, 아랍의 청문학, 의학, 수학 등 교재를 번역해서 전 유럽으로 퍼뜨려요. 문예 보호.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없었어요.
스페인 내에서는. 그 다음에 14세기 유대인이 꼭 필요했고 필요악이었습니다. 패스트 발생했죠. 패스트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와요. 이럴 때는 희생양이 필요해요. 희생양은 유대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패스트가 발생하면서 반유대 감정이 확산되고 유대인 대학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요.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기독교를 개종해요. 많은 수가, 일부는 진짜로 개종하고 그런 걸 스페인어로 로스 콤베르소스 하는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위장한 채 겉으로 개종만 하고 뒤에서는 계속 유대인을 맞는 사람이 많았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카톨릭 이데올로기 수호에 또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종교 재판소가 설립되니까 종교 재판소, 악명 높은 종교 재판소가 또르게마다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하고 죽였어요. 이 사람도 개종한 유대인이었고, 가짜로 개종한 유대인이 있고 진짜로 개종한 유대인인데, 진짜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가짜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색출하는데 가장 많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에서 가장 잔혹한 악명 높은 사람들은, 사제들은 전부 누구였다?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가장 악랄한 형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조선이 누구였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들이 신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더 앞장서서 더 그런 걸 하는 거죠. 자, 유대인 대학살이 계속 발생하고요. 유대인과 스페인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발이 많이 했을까? 그 이유는 13세기, 14세기 갈수록 유대인의 금융업 장악이 점점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떻게 금융업을 장악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조항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이 한 말씀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 금융업을 장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만일 대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그래서 그리고 대받을 생각 말고 구워줘라. 마태복음 6장 34에서 3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일을 죄악질했어요. 그런데 마호메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따라서 이슬람에서도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게 불법이에요. 오늘날까지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게 불법이고, 이슬람에서는 아직까지도 은행 가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안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세금 대출 받아본 사람. 진짜 하잖아.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못 낸다고 여러분들 잘못 다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갑자기 실치고 사회적인 잘못으로 대통령이 잘못돼서 나라가 개판이 나가서 재벌기업의 모든 걸 소유한 이 엉망인, 정말 개뭐 같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 명예퇴직 당하고 중소기업 하다가 재벌기업이 장악해서 망했어. 동네빵집 하다가 망했어.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등록금 못 내는 게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어떤 애는 아버지 잘 만나서 메디카 쪽으로 학교 다니는데, 어떤 애는 부모님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편의점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해하고 편의점 일하고 학점 못 받고, 여러분 잘못이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정부가 국가에 돈을 부어주면서 이자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바로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남의 어려움으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회가 로마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요. 여러분들이 등록금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동교단체에서 기숙사 무료로 제공해주고 등록금 무료로 제공하면 그걸 좋은 게 믿고 싶을까 모르겠어요. 80년대 그래서 성장한 게 있었어요. 아직도 있나? 혹시 무슨 사람 모르는데, 원리교가 무슨 그 서클이었어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80년대 굉장히 토익에서 만든 대학 서클이었거든요. 그 서클에 가입하면은 학교 앞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무상으로 재워주고, 그게 뭐였지? 그 서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나? 80년대 정말 막강했었거든요. 자, 뭐 통일교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나도 보니까, 나도 돈이 없었으면 저거 믿으면서 일단 등록금도 기숙사한테 무상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교 있죠? 예수라고 했죠? 예수교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무상으로 도와줘요.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교황청이 설립되고, 교황제가 설립되면서 전 중세의 모든 정치 권력까지 갑자기 장악하면서
하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귀족들이나 로마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당에서 돈놀이 하는 것을 금기시해요. 하지만 중세 때 경제의 가장 큰 주체는 누구였냐? 카톨릭 교회였어요. 사진 보였죠? 성당을 지어주면 그 대신에 상권에 대한 이권을 주는 거. 그쵸? 그 이권을 챙기려고 얼마나 또 많은 귀족들이 노비를 해야 됐어. 카톨릭 교회 신분 대상으로. 그쵸? 한 영동에 성당 하나 준 영동들 다 땅을 준대. 내가 그 분양권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귀족들 나한테 얼마나 돈을 갖다 바치겠어. 안 그래요? 그것만 지어주면 영동을 때 갖고 있는 여러분 건데. 중세 때 경제의 가장 큰 주체는 어디였다? 카톨릭 성당이었습니다. 수많은 이권에 개입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권에 개입되는데 금융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채놀이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세 때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것도 카톨릭 교회였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돈놀이 해주고 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카톨릭 사제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귀족들 엄청난 재산을 추구했어요. 그 돈을 갖고 뭔가 투자하고 돈놀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귀족들 할 수 있어요? 겉은 성질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못하죠. 그래서 그 더러운 일, 더리 워크를 대신해주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그 모든 돈놀이를 그래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고 카톨릭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귀족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100명 빼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누구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교리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일하게 중세 때 자유가 없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어때요? 마음의 피가 어떻게 돼요? 돈을 해서 가자고 했죠?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어때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못했어요? 발달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발전 못하고 금융이 발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똑같은 교리가 이슬람 교회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슬람에서는 돈들을 못한다. 왠지 이슬람 교도 되고 싶을 것 같지 않아? 이슬람마다 살아봐도 좋아. 이제 안 되는데 학장 대출 받아도 진짜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 왠지 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대중만 하면 되고 하루에 5번씩 메카에게 절만 하는데 하나지만 이해하면 여학생들은 별이 부인한 대여섯 명 모두 그것만 이해해주면 돼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안 좋아요? 등록금 때는 고민을 안 하라고지?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한 가지 똑같은 상황이었어. 기독교는 이스라엘은 똑같이 금융업, 종교적인 문제였어. 근데 오늘날 사고 금융업은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쵸? 발달했어, 안 했어? 했잖아. IMF 때 한국 들어와서 몬스터에서 얼마나 그 한탕이 잘하고 나갔어요. 그쵸? 금융 상황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교류에서 어떻게 서구 금융이 발달했죠? 어떻게? 돈을 못하는데 은행에서 이자 받아, 안 받아? 미국 가면 안 받아? 그런 은행이 있었어? 이자 안 받는? 자, 은행 가면 이자 받죠? 그쵸? 미국 은행, 영국 은행, 프랑스, 네덜란드 은행 가면 이자 안 받는 은행 있어요? 없어요. 다 이자를 받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자 받을 수 있게 됐죠?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인이죠? 성인의 반열에 오를만 해요. 그 사람이 이 모든 거를 누리하고 이자를 받는 거를 합법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교리를 만들어줘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는 두 사람의 신학 때문에 발전해요. 첫 번째가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해설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스위스의 신학자 칼뱅, 칼빈, 켈빈 언어에 따라 다른 분들인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또다시 돈을 갖고 이유를 추구하는 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게 됐어요. 바로 두 사람 때문에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와 금융업, 산업이 발달할 수 있게 되죠. 돈 받고 일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게 전혀 죄악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을 내죠. 누가? 칼뱅이. 그 다음에 이자 받는 게 전혀 죄악이 안 된다는 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학자금 대출 어렵지. 어려운데 내가 돈 받고 돈 빌려주는 건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의 뜻에 충분히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못내지? 얘한테 5% 이자를 줘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 내가 돈이 많아. 20%의 고리를 줘도 나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종교적으로 정확히 그걸 해석해줘요. 잘 보세요. 중세 신학자들은 이자 수치를 고리대의 문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어요. 왜? 중세 때까지 신학자들이 하느님 뜻에 어긋나고 화폐 불임서, 화폐를 빌려갈 경우 화폐 자체가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 100만 원이 그냥 가만 놔둬도 100만 원 저들 110만 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00만 원에 뭐 생물이에요? 생필 가게? 아니잖아. 화폐는 불임서예요. 화폐는 스스로 가치 창출을 못해요. 두 번째, 채무를 지게 되는 사람은 매우 궁핍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절박함을 근거로 이익을 올리는 것은 비윤리적이에요. 등록금을 못 낸다고 갑자기 카드값을 한다고 월 10% 이자를 물려가지고 못 갚으면은 장기 매매하라고 그러고 눈가라고 그러고 성매매하라고 하고 이게 윤리적이야? 그럼 안 될 거야. 나쁜 놈이지. 나쁜 새끼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 안 그래요?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일을 누가 했다? 유대인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교회나 성직자가 이자 수치 그만의 지침을 제치내고 심지어 이자를 금연 칙서를 발표했어요. 하지만은 중세사의 가장 큰 정기 주체였던 교회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교회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아요. 따라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이자 받는 걸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놀이를 하는 가장 큰 주체는 중세때 누구예요? 카톨릭 교회예요. 돈놀이를 먹고 살아요.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그래서 그 돈놀이를 누가 대신한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중세 때 어떤 일에서 베니스 상인처럼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랑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나빠지고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특히 스타스트 이후에는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상공업의 발전과 금융의 발전은 같이 맞물려요. 상공업이 발전하면 발전해서 어때요? 금융이 발전하고 유대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반유대 감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패스트 만년 이후에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반유대 감정이 커지면서 금융이 발전하면서 반유대 감정이 커지면서 어때요? 유대인 학살 같은 일들이 전 유럽,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반유대인 감정이 또 뭐예요? 1992년에 유대인 추방으로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금융으로 장악이 있고 지금 설명한 게 왜 유대인들이 금융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때 장악돼서 21세기 초까지 서구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을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자, 실질적으로 중세에서도 이자가 사라진 예가 전혀 없어요. 근데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자 수치를 둘러싼 중세의 경제적 윤리와 현실과의 대립을 신학대로 완벽하게 해결해줘요. 그래서 이게 현대 오늘날까지는 은행들이 이자율을 산출하는 근거가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자인데 이자율을 산출하는 정확한 근거까지 제시해서 저는 이 논리에 따라서 은행에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이 논리에 따라서 이자율을 고리를 받을지 절을 받을지 이자율 산출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신학적 해석 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화폐 불임이지만 이자는 받음과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이자가 아니라고 봐요. 뭐냐? 첫 번째,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면서 나에게 손해를 내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어. 내가 등록금을 못 내. 100만 원을 빌려줘.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줌으로 해서 내가 100만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다른 데 투자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애한테 뭐가 급한데 못 1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는 이 돈을 100만 원 빌려주면 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안 해요. 발생하잖아. 100만 원을 다른 데 못 쓰니까.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그 발생 정도 크기에 따라서 이자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채권자가 봐서요. 내가 1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줘. 100만 원을 내가 주식 투자하면은, 아니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이 올리는데 100만 원 빌려주면서 얘가 아무리 어렵지만은 얘가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병원값으로 200만 원 빌려줬는데 200만 원 빌려주면서 내가 수익을 못 올려. 그럼 난 손해 아니야.
그럼 그 수익은 아무리 얘가 급해도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발생했을 때 다른 데 투자 못해서 발생한 손실분만큼은 생길 수 있는 투자 이익만큼은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채무자가 만기를 넘게 연체했어. 200만 원 빌려줬어. 내일 다음 달까지 빌려줬는데 다음 달에 못 갚았어. 못 갚으면 나는 그 돈을 다른 데 못 쓸 거 아니야. 내가 뻔히 아니에요. 그럼 연체하는 금액만큼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 네 번째, 채무자가 돈을 빌렸으면 더 유예인을 삼았어야 된다. 내 돈을 빌려갔어. 얘가 내 돈을 빼먹잖아. 근데 어떡해? 내 돈을 빼먹으면 나는 거대한 손실을 위로할 거 아니라 나한테 위급한 상황이 변해서 나는 그거를 채울 수가 없죠. 위험 부담이 있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은행이 이자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떻게 해요? 정확히 위치합니다. 오늘날 은행이 어떻게 해줘요? 신용도가 높으면 본대 비율이 높으면 이자가 낮고 본대 비율이 높으면 이자가 높죠? 연차의 수익이 높으면 연차만 할 수 없어요. 이자율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경제가 호황이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호황이면 내가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죠. 경제가 호황이면 이자가 높아지고 경제가 불황이면 이자율이 낮아지죠. 따라서 이 근거에 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해를 이자율을 표시합니다. 서구에서 금융업이 됐다라는 결정적인 단추를 누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해줘요. 성인일 수밖에 없죠. 서구 자본주의에서 이 사람은 정말 성인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여기 이슬람교도 없죠. 이슬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 만약에 이슬람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이슬람인들이 석유 풀고 풀었어. 엄청나게 금융을 발달시켰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금융을 발달하지 못하고 기독교에서는 유럽에서는 금융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동양과의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함으로 이에도 불구하고 그 축적한 자본이 산업혁명을 이어져요? 못 이어져요? 못 이어져요. 서구에서는 자본을 축적한 게 산업혁명을 이어져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본대인들에 의해서. 또 금융이 발달합니다. 금융이 발달 못하면 산업이 발달 못하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했어.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은 제발 좀 대한민국의 금융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서 한국을 세계의 금융허브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한국은 정말 발달해도 여러분 시험 없고 한국에서도 4만 돈, 5만 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한 가지. 그래서 스페인 산업이 금융기관의 중심, 산업의 중심을 누렸다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492년에 갑자기 이들을 추방해버려요. 어떻게 추방하냐? 칙령을 내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은 한 달 내에 스페인 땅을 떠나라고 해요. 자, 책을 보세요. 백 102페이지. 카톨릭 양왕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명령하고 추방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카톨릭 왕을 접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벨 여왕은 정말 똑똑한 스페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똑똑한 이사벨 여왕이 영국의 역사상 가장 똑똑한 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비교갈만 하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교하지 못하는 게 똑똑했지만 정말 스페인 역사의 훌륭한 왕이지만 정말 스페인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나 딱 했어요. 그게 뭐냐? 그 추방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역할을 했고 바로 그 역할 때문에 스페인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자, 또 그 90페이지 보세요. 카스티아의 페르난도 3세의 묘지의 비문인데 카스티아 왕의 비문의 언어가 뭐로 적혀 있어요? 90페이지. 스페인어, 라틴어, 아랍어, 히브리어로 적혔어요. 스페인 기독교 왕의 묘비에 이교도의 이슬람 언어와 유대 언어로 묘비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스페인 어떻게 돼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완벽하게 융합이 되어서 문화를 좁혔습니다. 그게 바로 다리 세 개 달린 솥이죠. 그거와 삼각 뭐죠? 다리 세 개 달린 솥이죠. 그것과 같은 세 개의 발, 기독교, 이슬람, 유대는 스페인스크라는 세 개의 완벽한 발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유대교를 추방하니까 유대 문화를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발 세 개의 솥이 발라떼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페인은 무너져요. 그 영향으로 80년 뒤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자, 보면은 한 달 안에 스페인 땅을 떠날 걸 명해요. 근데 이사벨 여왕은 하나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떠나고 하는데 이슬람 여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게 자신들이 가지는 이상이었고 이사벨 여왕의 손자인 카로스 왕도 평생 동안 죽을 때 전주로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하느님의 국가를 이 유럽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카톨릭은 스페인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였고 하느님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800년 동안 싸웠고 1490년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싸워나가요. 전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교도가 존재하는 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해요. 개종만 하면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재산을 지켜도 된다고 해요. 이사벨 여왕은 설마 이 돈 받기 않은 그 당시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이 유대인은 뭐냐면 돈만 하는 족속이야.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유대 정서가 강하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했던 거죠. 이렇게 돈만 하는 유대인들이 설마 떠나라고 했다고 떠날 거라 안 떠날 거라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개종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사벨 여왕이 던졌던 승부수는 한 달 안에 모든 재산을 놔두고 떠나가면 한 달밖에 안 됐던 것도 한 달이면 두 배로 재산을 빼돌리는 틈도 없어요. 떠나려면 설마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기독교를 개종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사벨 여왕이 생각 못했던 게 종교의 힘은 위대해요. 사람은 종교의 힘은 종교를 위해서는 목숨으로 가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날짜가 되니까 하나같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요. 짐도 하나씩밖에 못 들고 갔고 돈을 지참하는 거 하고는 안 했어요. 모든 돈을 집과 재산과 땅과 모든 걸 포기하고 전부 떠나버려요. 스페인이 일순간에 텅 비게 돼요. 이사벨 여왕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이사벨이 떠났다는 건 대한민국의 뭐 제일은행인가요? 스탠다드 앤 차트, 뭐 뱅크에 있고, 뭐 외국계 HSBC나 모든 외국계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하나은행에 있던 모든 금융업자들 있죠? 모든 은행의 업무가 하루아침에 마비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려요. 하루아침에 금융업이 막연되고 모든 상인들이 있죠? 상인들이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고 싶어도 할인사가 없어서 못 사는 거고 책을 사고 싶어도 장사치가 없어서 못 사고 등록금을 내고 싶어도 해외 출납하는 직원들을 못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492년 3월인가 4월에 그 순간에 스페인의 모든 금융권은 붕괴가 되고 마비가 됩니다. 왕실 재정, 교회 재정을 맡던 사람들 떠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깜깜해지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스페인 왕실의 주요 납세자는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앞쪽에 삼성, 현대 30개 재벌이 마음에 안 든다고 30개 재벌을 하루아침에 해체해버리고 전부 폐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세수가 없어지겠죠? 바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페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귀족들이 쫄딱 망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유대인 추방은 스페인 경제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옵니다.